3절 신약성경 7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복되고 귀하고 그 복된 그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열매라는 단어로 활용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열매, 그 열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끝부분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할 때도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자, 이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질 때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이 믿음을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어야지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믿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겠다고 노력하면 어떤 믿음이 짱 하고 생기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건 나의 능력치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주님 앞에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드러내 주실까?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의 말씀을 나누어 볼 겁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는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각적인 효과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죠. 근데 그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야, 본 것대로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 하셨던 사역이 뭐죠? 네,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하기가 다 아시는데, 그죠?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시던 길목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장기가 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는 거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제가 지금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무화과 나무,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무화과 철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어서 예수님께서 취하실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정도의 인성을 지니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자, 근데 이례적으로 저주를 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그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저주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오르세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나오시는데 이 제자들 눈에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째 바짝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들이 이 제자들에게 인지되고 기억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는 그 첫 순간에 실패를 경험한 후였다는 거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그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어업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엉뚱한 코멘트에 이 베드로는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다가 그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의 물고기를 잡아요. 자,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경험한, 보게 된 이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을 쫓을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이거 팔아서 좀 손해본 것을 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의지와 목적대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구약시대. 여러분,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나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중심에 세웠던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긴 했는데 지금 모세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하고 어렵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80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왕자도 아니고 그저 연약한 목동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세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두렵죠, 힘들죠, 어려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고 그랬다가 다시 그 지팡이가 그 뱀이 지팡이로 변화되는 그 모습, 그 기적을 보이시죠. 이 과정 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담대하게 애굽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세요. 사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가치의 믿음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구절은 믿음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드러내려면 일단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급선무로 가장 우선순위에서 하신 게 뭐냐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어라.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보여주시는데 보고도 못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들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거든요. 근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잖아요.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근데 맞은편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분명히 자기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시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그게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나에게 참 무리가 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각 효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게 하세요. 자, 마음으로 믿는다. 이건요, 보지 않고 믿는다의 또 다른 차원의 해석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의심병이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뭐하다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아무리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알려줘도 이 도마가 그걸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모두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본질적인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이렇게 도마가 믿게 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봐야만 믿겠다라고 보는 믿음에 갇혀있던 도마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도마의 믿음이 확장되고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봐야 믿는 도마였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천국을 꿈꾸며 그것을 인식하고는 이 도마가 세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보지 않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의 또 다른 해석과 또 다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그 다음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눈에 비주얼적으로 괜찮은 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가로막으시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는 중심을 본다. 겉모습 볼 수 있어요. 외형으로 볼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거예요. 근데 나는 객관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 속사람을 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역사가 주님 앞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그 중심의 믿음, 마음의 믿음을 주 안에서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드러내세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요, 사실 굉장히 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의 그 시인과 고백과 그 선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사실 대단한 힘이 되고 또 대단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언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녀야 되는 하나님의 말.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이루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놓는 말에는요, 책임이라는 것이 부과되어져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는 것 같고 굉장히 상투적인 고백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말과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고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에 의한 고백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그 영적 책임감에 입각한 믿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다움에 긍정적이고 선하고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큰 배는요, 굉장히 덩치가 크지만 놀랍게도 그 배에 비해서 하등 조그맣게 작게 제작된 그 방향키 하나로 그 거대한 배가 좌지우지돼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가 별것 없는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우리의 행동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좌우될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의 모습, 행위의 모습, 때로는 이것이 도전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밤에 환도뼈가 부러져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일어설 수 없게 됐다는 걸 상징한대요. 자, 근데 이렇게 됐는데도 이 야곱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축복의 그 도전을 이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에스더라는 인물도 있어요. 에스더는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후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고백으로 유명한데 이게 단순한 구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건 사투였다는 거예요. 당시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왕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데였습니다. 왕이 나오라 그러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왕이 나오라 소리 안 했는데 잘못 나갔다가 왕의 기분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에스더는요, 왕후였지만 자신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기록에 의하면 30일 동안이나 이 왕후를 찾지 않았어요. 굉장히 위험적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지 않은 그 바사제국의 왕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이게 참 기괴한 모습인데 저도 한번 따라해봤거든요. 제가
그런 짓을 잘해요. 성경에 나오는 거 따라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안 돼요. 배가 나와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엘리야가 굉장히 날씬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무슨 아크로바틱 같은 것을 연습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근데 이게 그만큼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6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6번 기도할 때마다 사환을 올려보내서 상황을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자, 이때 이 엘리야의 다음 스텝은 뭐였을까요? 다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7번째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 도전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기적과 표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여러 각도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찌 보면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바로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의 요소, 불순종의 요소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네. 이 대목에서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복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 또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또 한 발을 내딛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가치로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